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데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 그리고 함께 동행하시고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우리의 장래를 인도하시는 주관하시는 축복의 길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감사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것이 이것은 뭐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감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면서도 또 뜻이기 때문에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이것은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다 감사하다 할지만 그것을 알아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 안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 자녀들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주 작은 것에서 엄마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그 부모들의 그 수고와 이 땀 흘리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한 방에 이렇게 해소되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체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런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주님의 그 아주 세밀한 손길이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살 수 없는 이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고 현재 자신의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뭐 당연한 것으로 감사가 잊어버리는, 묻혀버리는 이런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먹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나를 먹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죠? 이거 맛없다. 좀 고기도 좀 먹고 싶고 부추도 좀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 왜 만나만 주시는가? 그러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탐욕일 수 있고 탐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 하나하나를 세워보면 끝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꾸 탓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감사할 수 없고 누구 때문에 감사할 수 없고 그 사람만 보면 신경질이 나고 내가 그 일을 억지로 하는 것 같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도소형 사람들이 있다.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교도소를 여러 번 다녔거든요. 신방도 가기도 하고 가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그 상담도 하고 이제 이래서 가봤는데요. 한 사람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나는 잘 나갔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근데 사람이라고 안 하죠. 꼭 놈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는 거.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쫙 이렇게 그 교도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범죄했기 때문에 들어왔다. 실질적으로 이 교도소 안에 억울해서 온 사람보다 자기가 죄를 저질러서 온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자기의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부모 잘못 만나서 우리 집에 가난하기 때문에 친구 잘못 만나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수도원형의 사람이 있대요. 근데 수도원형의 사람은요. 모든 문제를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입을 옷도 뭐 없고 내가 또 노력하는 만큼 어떤 수입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감사하다. 그래서 항상 감사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셨습니까? 사업이 잘 되십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형통하십니까? 그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영원히 죽었던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아서 정말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졌다는 것,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 이거 한 가지만 가져도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무엇입니까? 그의 결론은 지옥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아무리 잘한 것 같고 선한 것 같고 굉장히 아주 중심적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경에 비추어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 죄가 완전하게 무슨 의인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이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 간에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으면 저것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요, 참 그래도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은혜다. 내가 주 안에 없었다면 저 자식을 내가 어떻게 얼마나 많은 혹독한 말로 징계했을까. 여러분, 사실은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매로 맞는 것보다 말로 맞는 상처가 더 깊습니다. 저는 이 치유사역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이런 유형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 네가 사람이냐? 부모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람이 아닌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근데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여러분,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은 있을 수 없는 기쁨이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이아몬드를요, 이 검은 천 위에 올려놓을 때 가장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부의 고통과 이 환난과 이 슬픔의 이 배경 위에 구원의 잔을 높이 든다는 건,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절 같은 데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4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내 영혼이 건져달라고 기도했다. 요 앞에 건져달라고,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응답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드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나를 구원하셨도다.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내 발이 비틀거리는 이 상태를 멈추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정자세로 걷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사실은 이 무법천지와 같은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틀거리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술 취한 사람은요, 왜 비틀거리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약주를 드셔본 분들은 알 거예요. 약간 맛이 갈 정도로 먹으면 항상 자기는 아주 평평한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틀거리는 것은 웅덩이가 있다든가 무엇을 피하기 위해서 비틀거리는 거예요. 굉장히 정상적으로 걷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면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자기를 지키고 지탱해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죄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정상대로 걷지 못하는 그 비틀거리는, 힘겨워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를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화내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이 죄악된 이 사망의 이 모든 이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의 결론은 무엇이죠?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이 나를 통해서 역사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론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 나의 잣대가 진리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자림줄을 들고 있으면 굉장히 삐딱합니다. 왜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판단 기준에 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진리의 다림줄은 주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 그 진리의 다림줄이 내 마음 중심에 놓일 때 내가 어느 정도 삐뚤어졌는지를 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아들의 절규와 같은 이 간구를 들으시면서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자식이 정말 죽음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것을 외면한다는 것은요 가슴을 찢는 거예요. 그 절규에 아들의 외침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은 모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거듭날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진리의 길을 새롭게 놓아야 되는 그 사명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외면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의 영으로 임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영원히 죽음의 그 무덤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이 죽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 둘째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이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 여러분 부끄럽게 부르시겠습니까? 자랑스럽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육신에 보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정말 허튼 길로 가고 엉뚱한 길로 가고 공부를 하기도 안 하고 막 이럴 때 무엇입니까? 그 자식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만한 용납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임한,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복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복인의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근데 이 복을 얻고 못 얻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닌가가 우리 선택권이 저희 여러분에게 있어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향하여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일시적인 이 복을 받고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하나만으로 나는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막 답답하고 힘들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이 난관을 반드시 넘어서게 하실 그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에 감사하는 이런 선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서원한 것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속의 은혜로 이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이 거듭난 이 놀라운 축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역, 영의 역사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성령의 음성은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 앞에, 그 음성 앞에 순종할 때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대로를 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신뢰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위임하지 않으면 사실은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내 인생, 내 삶을 맡기면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묶이지 않는 삶, 풀어주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이 삶이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감사를 선포할 때 내 마음에 평강과 행복이 임하기 때문에 감사가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는요, 그냥 갑자기 뭐 소나기처럼 확 이렇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가랑비처럼, 이슬비처럼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이것이요 계속적으로 스며들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요 밑에서 이제 차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 생수의 강처럼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로빈슨 크루소가요 배가 난패되었을 때 외딴 섬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로빈슨 크루소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내가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이 섬에 안착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입을 옷이 없어서 발가벗은 것 같지만 사실은 보는 사람이 없고 날씨가 따뜻해서 옷이 필요 없어서 감사하고, 나는 맹수가 달려들 때 그것을 저격할 수 있는 아무런 도구도 없지만 이 섬에 맹수가 없는 것이 감사하고, 또 이 섬에 그래도 내가 일용할 양식은 없지만 이 섬에 있는 열매들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계속 감사했대요.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는 두 가지의 일기를 썼다고 말합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렇게 그가 기록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인간 세상에서 내가 쫓겨났지만 그래도 굶어 죽지 않아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 가운데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는요, 아무리 어렵고 불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상 속에 감사할 제목은 반드시 있다. 그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에 예를 들어 실패를 했어요. 내가 건강하고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모든 것이 건강하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기에서 자꾸 원망하고 탓하고 좌절하고 이러다 보면 삶 자체가 포기되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열등의식과 이 우울감에 빠져서 빛을 보지 못하는 이런 힘든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불평하는 사람은요, 황량한 이 섬에 나 홀로 있다는 것 한 가지만 가져도 정말 불평과 원망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옷이 없고 날씨가 따뜻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철철이 갈아입을 옷이 없는 것으로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섬에 홀로 있을 때 만약 맹수가 나온다면 나는 방어기제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외로움 가운데 완전히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레에 겁먹고 지레 두려워하고 그 염려와 근심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무능력한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은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큰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정말 파란만장해요. 어떤 일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닥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큰 꿈을 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자기가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끝까지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이렇게 세우셔서 한 해 동안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세상 것들로 채울 수 없어서 정말 우리가 불평하기 쉽고 하나님과의 그 동행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움켜잡고 싶은 것은 거의가 다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여기에 적당히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이 적당이라는 한계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취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그것을 더 많이 추구하고, 그래서 탐욕과 탐심이 내 안에서 당연한 것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채워도 부족하다는 이런 이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내가 의지할 수 없고 나에게 그 진리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없었지만 내가 예수 안에 거듭나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아멘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 수 있는 믿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된다는 사실, 이 결론, 이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들, 일시적인 것들에 모든 인생을 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때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다닐 때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가 기록한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의뢰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천근차로 둘러 진쳐주시고 정말 이 바울이 이잡듯이 뒤지는 그때에도 그를 숨겨주시는, 때로는 한 동굴에 같이 있으면서도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이 그 옷자락을 칼로 베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있는 감사는 속으로가 아니라 밖으로 표현되어질 때 더 큰 감사와 함께 이 내가 감사를 표현할 때 그 듣는 사람의 마음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할 때 저 사람이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할 때 저 사람이 감사를 표현하구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해주고 싶은, 더 섬겨주고 싶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감사보다는 불평과 이 원망을 선택하는 사람은요, 그 내재되어 있던 기쁨마저도 상실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의 센서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센서가 죽어버리면 뭔지 아십니까? 무조건 다 받아야 돼. 모든 것을 받으면서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부족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내 눈을 돌리고 내 안에 있었던 채워진 이 물질을 어디로 흘려보내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좀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땐 다 구해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거 채워주셔야 된다, 언제까지 해주셔야 된다, 이런 기도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내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눌까요? 이 기도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 아들 이렇게 채워줘야 되고 우리 남편 이렇게 승진해야 되고 하나님 이 물질 이렇고 사업을 하려면 이렇게 내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런 기도가 많습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대부분 필요한 것들을 먼저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했을 때 그 채워진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감사는 표현되질 때 더 큰 감사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앉아서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한 10시 반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새해 인사하기 위해서 전화 왔길래 제가 그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일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올해는 한 달에 하루 정도는 시간을 빼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당신의 시간만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한 달 이 쌓여지는 이 누적되는 스트레스와 이 피로를 풀 수 있는 통로를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어떤 때 보면 일에 집중하다 보면 저 자신도 쉴 시간이 없는 것을 보죠. 근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업가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밤낮이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기업을 반드시 성취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무엇인가 그 사업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좀 자유로워야 돼요. 좀 여분이 있어야 돼요. 항상 여백이 있는. 그래서 그 여백을 통해서 더 새롭고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가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워보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이 잊어버리면요, 현재 환경 가운데 자꾸 묶이게 돼요. 여러분 이 환경은요 항상 우리를 우겨싸게 만들어버려요. 그 속에 갇혀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어둠이 자기의 마음대로 제 속에 오는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사람을 조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 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킨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감사를 계속적으로 표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호흡을 주셔서 감사하고 걸을 수 있어 감사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나에게 대화할 수 있는 친구를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은 찾으면 찾을수록 끝없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감사는 행동으로도 우리가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내가 행동으로 표현할 때 배가 되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두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것이 먼저 내 입술로 표현되어질 때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뭐라 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자기 영혼에 대해 명령하잖아요. 어떤 때는 이런 필요가 있어요.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구입한 그 감사 노트에 감사를 기록하시는 시작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 때 이 자녀에게 큰 걸 소망을 바라겠습니까? 그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갚으면 얼마나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그 말 한마디예요. 엄마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그 보람을 느끼는지 몰라요. 이런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떨까? 우리는 항상 순간순간을 이 환경에서 딱 다가오는 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원리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이 일에 하나님 어떻게 개입하실까? 하나님 이 일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훈련이에요. 연습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연습이에요.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찬양과 감사,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떡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날 구원하신 예수를 자꾸 증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래서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뭐하니까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원한 것을요 갚을 때 어떤 계약을 성취하고 그것을 이룰 때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증인 앞에서 어떤 증인?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백성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택을 선포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도수표를 남발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당신 앞에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응답되면 그 일을 행치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고 간절히 그 분인나가 자꾸 이게 속에서 불나게 막 자꾸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정말 자식을 낳을 수 없었지만 당신께서 나의 태문을 여시면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젖을 뗄 때까지 키우고 바로 어린 사무엘을 그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한 것, 이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과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일하시는, 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도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내가 객관적으로 잘 보이지만 내가 하는 것은 잘 보이지 않아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함께 동행할 때 그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해 줄 때 그것이 깨닫는 하나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항상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근데 사람은 그 약속을 때로는 식은 죽 먹듯이 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조급해지면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또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주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풀어주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드리는 것에는 인색하고 마치 자신이 다 잃은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과 언약한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약속하고 어떤 계약서에 서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거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18절 19절에서도 그 반복적으로 이 서원을 갚겠다라고 이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빚을 갚는 것은 부끄럽거나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빛의 그 어둠의 그 올무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이런 역사. 그래서 빚을 갚는 것은 아주 당당한 거예요. 채무의 영이 나를 묶지 않도록 풀어지는 이런 역사는 빚을 갚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마음과 입술만이 아니라 손과 발을 통해서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약속한 그 무엇이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가족 구원의 역사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합니다. 사업과 물질에 관해서도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날 살아가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 그 한 분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습관이 되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매일매일 다시 새로운 감사가 생겨나고 지금까지 내가
당연히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노트를 보시기 시작하면 내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이렇게 많았구나. 이거 내가 미처 몰랐구나 하는 이것이 여러분 현실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 아까도 감사 찬송할 때 그렇잖아요. 당연하게 여겼던 그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도 아까 우리가 하셨는데 말이죠. 여러분 감사는 계속 하다 보면요 원망을 덮어버려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떨쳐버립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내일 또 하나님께서 내게 감사의 제목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모든 뜻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이 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은요 내가 찾기 시작하면 끝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에도 수백 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새로운 감사만 찾겠다. 내가 어제 감사한 건데 뭐 오늘 또 감사하나. 아니에요. 어제 감사한 거 오늘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좀 한 3개월쯤 지난 후에는 여러분들의 얼굴 확 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에는 감사가 막 차고 넘쳐요. 이런 고백이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그거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 저 자신부터 우리 성도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정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치 생수의 그 깊이에서부터 샘물이 솟아나듯이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서 감사가 솟아나는 이런 역사가 올 한 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오늘부터 제가 할 것입니다. 함께 이 일에 우리가 선전하시고 승리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이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